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2절에서 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을 보시고 스크린을 보시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여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에 의지해서 우리 믿음의 인내와 지혜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길이 모두 형통한 것 같지만 우리 고난이 오고 시험이 닥칩니다. 이때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인내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붙잡고 우리 나갈 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 넉넉히 이기며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하는 것은 끊임없는 이 기도가 필수적이죠. 우리 기도하며 하나님을 소망하며 달려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험을 당할 때 우리 야고보 사도는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누구나 다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다못해 이 국가적인 재난도 임하기도 하고 또 전 세계적인 이런 재난이 임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 6.25 전쟁으로 얼마나 많은 이런 큰 재난을 당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족들은 흩어지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려워서 그 오랜 동안 이 어려움을 겪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런 것이 우리에게 우리 큰 재난이 되었지만 우리 민족성을 우리 새롭게 일깨우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고난을 이기는 이런 민족, 고난을 참고 견디는 민족, 그리고 그 속에서 소망을 이뤄내는 우리 민족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잠시 기도를 했지만 지금 아프가니스탄 상황이 굉장히 어렵죠. 이 탈리반 반군이 국가를 장악함으로 인해서 우리 믿었던 사람들에게 큰 재난이 임하고 또 그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계시던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우리 큰 어려움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 땅에도 우리 복음으로 우리 충만케 되는 그 땅이 되기를 우리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이 많이 겹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이런 질병이 올 때가 가장 힘들죠. 또 가정의 문제, 삶의 어려움이 겹치는 것, 인간관계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일터의 문제, 또 생활의 고통들이 우리에게 수시로 이렇게 찾아듭니다. 그런데 이런 때 야고보 사도는 바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참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우리 쉽게 우리 믿음으로 생각하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여러분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하면 그 어렵고 힘든 마음을 우리 무시하는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이 아픔과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한다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동치 않는 이런 믿음을 주시고 또 어떠한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담대한 용기와 또 지혜도 우리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견딜 만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다가오는 이 고난을 인내하며 우리 견뎌야 하겠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우리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그 시련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순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순전한 믿음, 순수한 믿음. 우리 고난을 겪으면서 하나님만을 소망하고 하나님 앞에 그 애타게 부르짖으며 간구하는 이런 믿음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아주 순수하게 이렇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즘 내비 따라 성경 읽기 우리 욥기서 우리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이제 우리 봉독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욥기서 23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우리 고난을 당할수록 우리 깨끗이 정제되고 순도가 100%가 되는 이런 고순도 믿음을 갖게 하신다는 이런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려운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하는 이 고난이 우리 온전한 성도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끔 이런 고난을 주셔서 이 나태한 믿음을 우리 바짝 긴장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또 굳건한 믿음을 깃들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믿음의 과정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집니까? 온전한 성화의 과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이겨야 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 말씀합니다. 여러분,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여기서 지혜란 우리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지혜를 말하죠. 우리 지식과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가 시험이나 어려움을 당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앞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요즘같이 이제 성전문이 닫히고 일터와 우리 사업장이 막히고 또 5km 이상 나갈 수 없는 이런 제한이 있고 또 우리 모든 생활이 다 이렇게 통제되어 나가는 것을 보고 있죠. 그리고 이 전 세계적인 이 재난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주일날 제가 이제 이 교회에 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데 우리 리드컴 우리 골프장 앞에서 우리 경찰차들이 길을 3차선 길을 다 막아놓고 한 대 한 대 지나가게 하면서 라이센스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이센스를 꺼내 줬더니 너 지금 어디로 가냐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집으로 간다 그랬더니 처치 오케이 이렇게 해서 우리 그 자리를 이렇게 빠져나왔습니다. 우리 싱싱하게 이렇게 달리면은 금방 가면 되는데 길을 막아놓고 이런 것까지 신분을 확인하고 어디로 가느냐까지 이렇게 질문하는 것 참 없었던 일인데 이런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막할 때 하나님께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하는지 우리 지혜를 달라는 기도가 필요하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우리 자신도 어떤 때 답답하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가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와서 우리 부르짖고 나에게도 이런 어려움을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우리 믿음의 삶의 우리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누구나 다 우리 어려움이 없고 곤경이 겹치지 않는 이런 사람은 없습니다. 이런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참된 지혜를 우리가 얻을 때에 더욱더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또 그런 상황을 이렇게 믿음으로 이겨나갈 때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이런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을 굳건히 의지하시고 지혜를 받아 이겨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모든 삶에 우리 기도, 믿음의 기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닷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도할 때 주의해야 될 자세를 우리 몇 가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첫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이나 어떤 일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할 때 오직 믿음으로 구하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라. 이때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고 두 마음을 품지 말라. 두 마음을 품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이 두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 의심하는 마음과 믿음이 뒤섞인 상태를 말합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까? 이 의심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의심할 때는 전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세상적인 수단을 동원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요거는 이렇게 해야지 저거는 저렇게 해야지 우리 마음으로 계산하면서 뭐를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에 대해서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7절에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무리 이렇게 기도한다고 해도 이런 두 마음을 가진 기도는 절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주일날 오후에 이제 우리 한 구역씩 우리 전화로 우리 신방을 하는데 우리 권사님 어느 권사님 우리 편안히 지내시냐고 전화로 여쭤보면서 요즘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냐고 했더니 아주 놀라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루에 세 번씩 기도를 하는데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한다고. 여러분 어서 들어온 말씀 같죠? 우리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지 않습니까? 시간을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우리 기도하는 이 다니엘 모습과 같이 우리 그대로 기도한다고 하셔서 정말 참 역시 우리 믿음의 우리 기도의 권사님은 다르시다. 우리 자신의 그 기도 제목들을 우리 조금도 흐트리지 않고 우리 기도하기 위해서 하루에 세 번씩 이렇게 기도하는 이런 그 말씀을 듣고 저도 한번 그런 도전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그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느 집사님이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주일날 교회 나오는 것 같이 옷을 정장하고 앉습니다. 그 마음의 자세가 우리 믿음을 이끌어냅니다. 막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집에 있으시면 우리 이런 모습들이 흐트러지기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과 신실함입니다. 여러분 그 자세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 자세 속에 뭐가 임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임하고 그렇게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할 때 기도에 놀라운 응답도 임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우리 자신의 일을 감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시는 역사가 우리 충만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다 그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믿음의 자세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우리 이루어지고 또 응답을 받고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이제 믿음과 우리 믿음의 어려운 도전, 시련이 임하고 고통이 임할 때 우리의 자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갖추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말씀과 뜻을 따르고 우리 기도하는 이런 삶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우리 스스로 우리 작정하시고 우리 믿음의 결단을 이루시고 우리 매일매일 이 세상에 대해서 또 다가오는 이런 고난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